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또 나아가서는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이런 부분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어본다면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믿음으로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계신 처소는 아주 캄캄한 구름이었습니다. 아주 흑암 캄캄한 속에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고, 다시 말해 사람이 감히 무서워서 접근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면서 말씀을 받으러 오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의 영광 가운데 계신데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 모세가 갈 때는 정말 두려움 속에 갔어요. 어둡고 캄캄하면 거기에 또 막 무서운 징조들이 나타나면 견디지를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모시고 있는데 가볍게 접근할 분이 아닙니다. 두려운 분입니다. 특히 죄를 품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흙에 엎어져 가지고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내 몸이 썩은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 표현이 이해가 되십니까? 온 기운이 다 사라지고 내 몸이 아주 썩은 것 같았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그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도무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실 수도 없는 참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몸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두려움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광을 가지고 계신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으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네 안에 있겠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전혀 거리낌이 없고 한 생명으로 연합되고 소통되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능과 계획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고 말씀을 받은 다음에 내가 당면한 일들을 성령께서 딱 풀어주시니까 지금 이 상황이구나. 그래서 지금 고통스럽고 너무 정말 괴롭고 힘들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내게 그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도록 집중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데 고난으로 통해서 멸망하고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에 빠지면 절망이죠. 그러니까 이제 포기해버리죠. 이처럼 믿음 안에 있는 것, 믿음 밖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분을 솔직히 만나 뵐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뜻이 뭐냐? 이게 요한복음
20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는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목적,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문자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는데 목적이 뭐냐,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려고요. 나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냐. 이 육신의 생명은 길어야 120년입니다. 120년 다 채우면 다행입니다. 다행이 뭡니까? 어림도 없죠. 지금 내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은 120년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을 주시기로 합니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제한된 생명된 내게 오셔가지고 그 생명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제한된 생명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모시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같이 연합되고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소망하고 하는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생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아들 예수님 안에 계셨다가 그 생명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것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어디에 부었어요? 믿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계신죠. 그 죽은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셔서 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지.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 안 믿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깨닫도록 하셔서 그 생명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고 다른 것하고 바꿀 수 없는 절대 하나님 안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갖게 되는데 믿음을 주신 목적이 뭐냐?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구약에는 장차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복음서에는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당신이 오신 목적은 첫 번째 아담이 깨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너희에게 회복해서 주려고 왔다 하시면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희도 나와 같은 생명으로 나와 같이 살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인간 스스로는 불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 안에서 이러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생명의 완성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시고 우리 일생을 그렇게 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믿어지죠? 왜냐하면 내가 당면한 문제는 사업입니다. 지금 본 문제를 풀어야 될 상황인데 이 일로 인해서 정신없이 시간 쏟고 에너지 쏟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일생 살다가 세상의 삶 딱 끝나고 부르시는 순간 이건 세상 것으로 속해서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뭐냐? 성경을 주신 목적하고 똑같다니까요. 너희를 내 자녀로 회복해가지고 이 잠깐 이 땅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같이 사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가족의 구조가 완전히 끝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꿔져요. 거기는 다 천사와 같습니다.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면서 여기서 가족을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가 정말 소중하죠, 가족이. 근데 이 가족 관계를 가지고 천국에 가면 다 해체가 돼버려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전부 형제 자매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면은 여기 가족 안에서의 여유를 가지고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 이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이 뭔지를 인간이 몰라요. 그러니까 가족이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가족이 이런 형태다 하고 경험하도록 하는데, 세상에 속한 삶이 끝나면 이 가족 관계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 관계는 여기서 끝나고 그림자고,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란 그 구성원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영원히 사는 그런 가족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 구원받아 있는 사람들은 서로 소중합니다. 왜? 영원한 거기에서 같이 살아갈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대로 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안에서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내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이 세상의 가족에 대해서 나하고 관계 속에서 뭐 안 맞으면 막 충돌하고 깨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가족 관계가 됐든 이 다른 사회 인간 관계가 됐든 이런 관계를, 사랑 관계를 하나님 마음으로 가지게 되면 훨씬 여유가 있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도와서 챙길까는 그런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행한단 말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자유고, 그 체질로 가지면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냐면 육신 안에서 잠깐 존재하는 그런 안에 있는 욕심이죠. 세상은 욕심이에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고, 이런 질서 안에서 사는, 그게 묶여 있으면 진짜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삽니다. 일생 어둡고 힘들고 갈등 같고.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버리면 영이신 하나님의 그 세계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사람이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어떤 단체 안에 들어가면요, 왠지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편하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신약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풍성히 믿고 누리고 있지만, 다윗 같은 분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그 율법시대의 그 아주 정죄와 심판, 사망의 법이거든요, 율법이. 율법이 왜 생겼어요? 죄 때문에 생겨났잖아요. 아담이 죄에 앉았으면 율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니까 율법을 씌우고, 실은 선악과 그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걸 딱 먹어서 이제 그 율법의 지배 속에서 심판과 고통 속에서 저주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 거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해방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자유하죠. 그런데 율법 시대에 이 신앙 고백을 해놓은 다윗의 이런 특히 시편 같은 부분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고 그랬구나.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고백을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간음했지, 거짓말했지, 또 살인했지. 시편 고백을 보면은 이 단계가 아니라 내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이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림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죄 용서함 받아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죽은다니까요. 보는 순간 아주 심판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흙처럼 이렇게 심판을 받아버립니다. 시편 39편 거기 보면은 내 모양이 어머니 뱃 속에서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시다. 나를 만드신 분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 나왔지만 본질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게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다 기록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책이 어디입니까? 오늘로 말하면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시면서도 자기 뜻대로 안 살고 성경대로 사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시지만 아담이었거든요. 사람이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말씀이 너희도 나를 믿으면 나처럼 산다. 아담이 죄짓기 전에 누렸던 그 영광과 권세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가 뭐냐? 천국을 전해요. 천국을 전하면서 내용이 뭐냐면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네게 부어지는데 나를 봐라. 나를. 내 사람 아니냐? 너희도 누구처럼? 나처럼 산다. 나의 생명으로 산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생을 이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기준에 하면은 우리 일생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일생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조차 사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조차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거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그분 안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조차 사는 그런 생명으로 이를 새롭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수많은 일들, 일생의 사건을 겪으면서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깊고 어찌 그리도 많은지 그랬어요. 이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많은 수에 대해서 내가 세 보려고 하면은 모래보다도 더 많다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건 속에서도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건 속에서 결국 돌아다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일을 겪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냐 아니면 내 스스로 사냐, 이걸 통해서 내 일생이 하나는 지옥처럼 되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처럼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분 나라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기업을 누리고 사는데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걸 살아야, 너희가 거듭나면 본다.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 새롭게 창조되면 그 생활을 한다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해주고 있듯이 우리가 지금 장차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장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왜? 그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빨간 글씨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근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근심하고 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살려고 몸부림을 하려면 그 근본 의식이 근심입니다. 근심, 걱정, 답답함, 두려움, 억압 이런 부분이 훨씬 많죠. 근데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은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왔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아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주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아무리 엄청난 걸 가져와도 하나님께서는 쳐버리십니다.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분 안에서 천국이 있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참 귀하죠. 그리스도는 머리입니다. 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사람 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몸으로서 한 생명으로 한 그 유기체죠.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하고 나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겠다.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일하면은 주님의 영광과 권세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바로는 너 죽어야 한다. 한 몸이 됐는데 네가 죽어야 그분이 나타난다.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자라 죽어라.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있는 것이지 네 스스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머리 대신 주님, 포도나무에 가지된 나는 가지, 붙어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고 머리이신 주님께 내가 붙어있으면 주님의 뜻들을 행해요. 주님의 영광과 권세로.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걸 잘 안 믿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 행동은 틀리거든요. 이게 야고보서 말씀같이 네 믿음이 있다면 열매를 내놔봐라. 네 행동이 맞아야 그 생명이 나와야 믿음이지. 입으로 해놓고 행동으로 다른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명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속여도 생명은 못 속여요. 생명은 진실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 생명이 역사에서 그 증거가 드러나져요. 새의 생명은 새처럼 살아요. 개의 생명은 개처럼 살고 원숭이는 사람은 닮았다 하지만 아무리 해봐야 사람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세상 임금을 믿는 세상에 속한 타락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드러나지는데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된 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영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그걸 보고 굉장히 위로를 받고 듣는다고 하는데 또 어떤 순간에 믿음이 사라지고 언제까지 반복됩니까? 사도행전 2장까지 성령이 임하시니까 싹 바꿔져 버려요. 그 전까지는 계속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생명이 아닌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야 그 영광이 나타나는데 내 생명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건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이신 주님의 몸으로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피조물이지 독립된 죄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러 간다고 그러고 있어요.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계신 곳 이것이 복음이 갇혀 있었을 때는 장차 죽어서 가는 천국이었어요. 이 부분을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나면은 예수님의 계실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계세요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말씀이. 근데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너희 죄 문제 풀러 간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너희 죄 문제를 풀고 나서 너희로 하여금 내 피값으로, 내 흘리는 보혈로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죄에 씻음 받은 상태, 정결하게 된 상태 속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 안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산다.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인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주님의 처소인데 그 처소를 너희 몸을 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안에 내 영광을 붓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고 나면은 이 말씀이구나 하는데, 여기만 딱 잘라놓고 제대로 또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뭔 말씀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안에 계신다. 베드로가 일어나 성령님을 통해서, 이건 애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라 했는데, 이것은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다가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 때는 다윗이나 모세나 특별한 사람들에만 역사했는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리신 다음에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나이도 상관없고요,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붓겠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 임재하셔서 그 사람의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 안에는 모든 그 유전자가 들어있거든요. 천국의 유전자가 들어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가 들어있고 천국의 비밀이 유전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사람이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거처는 하나의 집인데 거처를 마련하고 가겠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몸 안에, 너희 안에 내가 거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러 간다.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랬거든요.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게 실존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 믿고 있는 내 안에. 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를 못할까요? 아직 머리는 알고 있는데 정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성령께서 이걸 이뤘다고 확정을 해 주셔야 그 믿음으로 생명을 갖게 되고, 그 다음부터서는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행하게 되고, 행동하는 모든 능력도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행하게 되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내 어떤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신 뜻들이, 영광들이 능력 가운데 나타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인간인 예수 내 스스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내가 얘기하는 것도 내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나니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똑같다.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자녀 삼으시는 영,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그 몸을 부활시킨 것 같이 동일하게 너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부활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영의 세계라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고 성령님을 통해서 많이 이해하고 믿게 되는 사건인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천국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었어요. 숨은 영입니다. 성령이시고 생명이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천국의 비밀이 선포되어지고 그 영광으로 새 생명으로 살게 된 역사를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행하시고 이 믿음이 처음에는 애기 믿음으로 들어와요. 희미하게. 근데 계속 믿고 말씀으로 확증하고 그러면 점점점 이게 내 인격이 됩니다. 어디까지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내가 올라가요. 내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올라가야 세상에 전혀 묶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세상 모든 일을 다스리고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면 그때가 이제 한 살 시작돼요. 해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놓고 보면 너무 어려요. 너무 어려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게 도무지 내게 이렇게 공급이 안 되니까 제일 답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잘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 믿으면 그대로 역사합니다. 믿으면 역사하고. 근데 믿음은 들어야 나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뭘 믿어요? 추상이 돼버리죠. 성령께서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면서 점점점 영적인 세계를 열어 보여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드디어 살게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 하나님 그분이 중요하지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나 환경은 아닙니다. 전부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믿음에 담대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졌으면 해요. 어떨 때 믿음이 생깁니까? 사랑할 때. 사랑하면 믿어요. 그냥 다 믿어요. 말도 믿고 행동도 믿고 다 믿어요. 우리 서로 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진실한 생명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서로. 예. 그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아주 타락된 본성의 욕심에서 오는 그런 생명으로 말미암아 서로 인간의 갈등 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처 주고 사람 아주 괴롭히고 이런 환경이 있는데 이 마귀 짓이죠. 완전히 마귀 세상입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가 정말 안식하고 평화를 갖고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믿음이고 믿음은 말씀을 풀어줄 때 이 말씀의 근본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생명은 사랑 속에서 공급되집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믿음이 완성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내가 누구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인간 스스로는 죽이는 능력은 있어도 살리는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열리고 가장 거룩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 거룩해요.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그분 사람을 그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영광과 권능으로 당신의 뜻들을 펼치십니다. 이 이상 큰 능력은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된 말씀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다 풀어지고 우리가 정말 자유하게 이 어둡고 눌리는 이 표정 말고 아주 빛이 나고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서 얼굴만 쳐다봐도 막 에너지가 오는 이런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근심 걱정 걸머지고 내가 다 책임진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은 먼저 말씀을 보내세요.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시고 믿는 대로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뜻들을 성취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일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들고 억눌려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이 샘솟고 하나님 안에서 산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들을 표현하며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선포하고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삶 속으로 주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저함 없도록 도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서 아버지의 영광을 취하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풍요로 넘치게 아버지의 영광과 나라가 전파되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